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베일을 열어주옵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옵시고 활짝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오늘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느냐. 자,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휴거. 자, 왜 제가 갑자기 히브리서를 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느냐. 네. 이 두 가지 주제는, 천년왕국과 휴거라는 주제는 너무나 지금까지 베일에 덮여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교정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이 바르게 된 신앙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위에 설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 위에 진리 위에 서야만이 우리가 똑바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긴급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진도를 멈추고 천년왕국과 다음 주에 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주제. 오늘 여기 온 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위에, 똑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신앙 위에 서서 정말로 이 앞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비전,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똑바르게 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확실한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영적 지도자 안 들킨가 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소망이 뭔가 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자기들은 저걸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왕국. 그들의 모든 소망은 메시아 왕국,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래서 12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오직 메시아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당장 메시아 왕국이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은 계속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금방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당장이라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가서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이 너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내와소서. 지금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이 당장이라도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내와소서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오로지 바라는 게 메시아 왕국이라. 메시아 왕국이 딱 서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 위에 크게 되고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왕국이 하나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때가 온다. 불신자들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다 믿는,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소망이요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로지 메시아 왕국이 되면 온 세상이 메시아를 경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그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왕국의 그 비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 시대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은 당장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교회가 너무너무 급속하게 커집니다. 덕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보다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엄청나게 풀어나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원수지간이 돼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후 164년 얌리아 회의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딱 정죄를 합니다. 이단 개수들, 이단이다 정죄를 합니다.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교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해요.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한 형제자매로서 잘 지내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라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자식들이야. 하나님 올 때는. 자식들이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는데 둘이 원수가 되어버렸네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에 보면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는데 저스틴 마트, 이그나티우스, 테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요한 크리소스톰과 기라슨 같은 교부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대체신학을 말했던 것이 대체신학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이 다 유대인들한테 이제 안 가고 우리한테로 다 왔다. 기독교로 다 왔다. 이게 바로 대체신학인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우니까 복음 전파 과정에서 너무나 핍박을 받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서 대체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을 복을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받게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갈 복이 하나도 없고 전부 기독교인한테로 다 와버렸다. 우리가 대체했다. 대체신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이 만든 엉터리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무려 2000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 왕국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배제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무천년입니다. 무천년 시대. 천년시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주의가 득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무천년주의를 가르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왔는데 딱 가니까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반발을 했죠. 아니 왜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느냐 하면은 그래 다음 주까지 리포트를 써오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 무천년주의라는 것을 리포트를 써오는데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네.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천년왕국이 왜 무천년주의 천년왕국 없다고 저러지 저 교수가. 이러면서 이제 데려와서 막 인터넷을 찾고 뒤지고 책을 찾고 해서 찾아보니까 과연 모든 책 일부여출 똑같이 하는 말이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건 없는 거고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이제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고 있었는데 그죠? 믿고 있었는데 사막이 꽃이 피어 사명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흉내 나리라. 노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전에 불렀잖아요. 그렇게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안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전부 신학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무천년주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를 쓰고 난 뒤 시간이 점점 신학교를 몇 년을 다니면서 점점 어떻게 생각이 굳어지느냐 하면 천년왕국은 없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그렇게 흐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부 다 신학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신학은 이 거짓 신학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오도가 벌어진 겁니다. 진리가 완전히 훼손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휴거가. 천년왕국에 비로소 휴거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휴거가 뭔지도 몰라. 휴거가. 그러니까 진리가 완전히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천년왕국,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거하고 천년왕국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휴거도 엉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왜? 대체신학 때문에 대체신학. 이 대체신학이 원흉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대체신학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대교를 끈질기게 핍박했습니다. 너무너무 박해했고 너무너무 핍박했던 거예요. 이게 대체신학이 바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딱 끝이 납니다. 8장에서. 그런데 9장, 10장, 11장을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거를 갖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말 때에 하나님이 구속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속할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는데 대체 신학을 가진 서양 신학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만 제대로 풀이를 해도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이 엉터리 신학을 알게 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그 사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신학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저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성도보다는요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들이 훨씬 더 죄가 큽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면 목사들보다 신학자들이 훨씬 더 죄가 커요. 엉터리 신학을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 똑바르게 바르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대인 죽이는 게 일이야. 그냥. 근처에 있으면 유대인 핍박하고 죽이고 감금시키고
지옥을 빼앗고 이게 중세시대의 일입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에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강간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씨가 다 말라버리고 여자들은 강간을 다 돼버렸으니까 애가 태어나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뭐 서양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얼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상이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뼈를 잃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뼈하고 유대인들 뼈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고대를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얼굴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같은 형제니까. 이게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 강간을 다 당해버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서양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서양 피를 받아보니까 서양 애들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더 서양인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남자들이 씨가 없었던지 이제 유대인들의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유대인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로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부계가 아버지의 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문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 모계로부터 다 유대인들을 지금 피를 받고 지금은 모계가 다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초기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죠. 마틴 루터도 여기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아니 뭐 거의 15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오고 박해를 받아왔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에 나오면 뭐지 마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습니까? 안 받으니까 그때부터 마틴 루터가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소책자를 딱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1543년에 유대인들을 회당을 완전히 불로 질러버려라. 방화를 해라. 소책자들이 되게 있어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의 주택을 파괴시켜버리라. 구약 성경을 몰수해라. 구약에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사를 금지시켜라. 유대인들의 제사를 몰수해라. 심지어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원조가 되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마틴 루터 뒤에 칼빈이 일어나는데 이 칼빈조차도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체 신학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되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절정이 어디 있느냐? 절정이 바로 나치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학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다. 우리 선조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 우리는 루터 교회, 독일은 전부 루터 교회입니다. 우리는 루터 교회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의 그 교훈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루터 할아버지가 문제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면서 이 다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대체신학 때문에. 대체신학 때문에. 이 대체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카톨릭의 기초를 놓았던 이 어거스틴도 대체신학 때문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왜 천년왕국이 있다 하면 교황이 황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황제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을 아부하려고 천년왕국이 없고 무천년이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지금 교황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신학이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정통신학, 기독교 정통신학자들 중에 천년왕국을 다룬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천년왕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심도 있게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빠짐없이, 구약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건데요. 구약에는 빠짐없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럼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보지 못했는가? 이 사람들이 알레고리칼하게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지금 보는 계시록 20장에는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건 상징이야 하면서 알레고리칼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천년시대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 해석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함부로 영적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 해석을 잘하는 목사님께 가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이 있는 것이지, 함부로 성경을 호도를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엉망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 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런 죄는 정말 살인죄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큰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고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11장 그 뒤에 보시죠.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도다. 이겁니다. 이거. 앞에 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끝장이 나고, 그리고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지상 세계하면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니엘서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찾습니다. 9장 24절 봅니다.
9장 24절. 9장 24절.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게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 마치며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네,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마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마음이 없도록 그들을 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억제한다. 죄가 끝나며 되어 있습니다. 죄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는 범죄로 활기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다, 그때 다 마음을 다 아시고 범죄로 활기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나옵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속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 죄악이 영원히 속하며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되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영원한 의는 영적인 의, 도덕적인 의로서 이 정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은 바로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천년왕국에 온다는 이상과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니까 이제 응해진다는 거예요. 더 성취가 된다. 천년왕국에서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는데 이제 그게 성취되고 성취되었으니까 예언자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왕이 된다. 이렇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죠. 기름을 붓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천년왕국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걸 보면은 부활한 성도들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또 죄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때에 육체를 지닌, 원죄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치를 하는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억제를 받는 상태에서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실현되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로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 상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천년왕국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정치를 보는데, 자, 다니엘서 방금 그거 찾은 부분 7장 18절 봅니다. 7장 18절.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서 7장 18절 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거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 봅니다. 22절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27절 그 밑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며 이런 말이 있죠. 이 뜻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7년 환란에서 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게 되고 천년왕국에 부활된 상태로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물론 천국에도 갑니다. 천국에도 가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을 때 일단 순교를 당하면 엄청난 상급입니다. 엄청난 상급으로 큰 집을 천국에 가지게 되는데 거기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서 신령 몸을 입고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고요. 참여하게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됩니다. 분봉왕이 돼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고 각 나라에 지금처럼 나라가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각 나라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봉왕으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이 누구냐? 성도들이 됩니다. 성도들. 왕이 되고 정치를 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을 교화시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는요, 전부 성도들이 다 정치한다고. 우리가 정치할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도대체, 이거 백성은 누구냐? 거기 육체를 지닌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숨겨줍니다. 꽁꽁 숨겨서 보호해줘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도 내려주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면 진짜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 진짜 만나가 내려와. 그리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대파국이 있습니다. 대파국, 즉 5대 육제수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땅 밑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과 문화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완전 뒤집어지는데 그 대파국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마태복음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리라 되어 있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하늘로 확 채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육체가 있는 채로 채가 올라간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확 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을 확 채서 다른 지역에 나와버려요. 거기 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보이거든요. 그때 그 랩처, 휴가 그때 딱 쓰이거든 그 단어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 이 끝 끝까지 이 말을 보면은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종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뽑아 올릴 것 같아요. 그분들을 올려서 하늘나라 공중에서 일단 체류를 시키고 난 뒤에 대파국을 만들고 다 죽여버립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정화를 시키고 난 뒤에 새롭게 천년왕국을 만들고 지상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성도들이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씨가 됩니다. 천년왕국의 조상들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자손들을 퍼뜨리는데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채로 천년을 살게 되는데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번창하겠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 나라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손들이 번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70억, 80억 되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니까 아마 200억 정도로 불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도 여전히 원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인도를 누가 하느냐? 바로 성도들이 합니다. 즉, 이 순교돼가지고, 미리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 비전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고, 영적 리더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또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머나 비유가 있는데, 이건 찾지 마시고, 찾으면 자꾸 힘드니까. 거기 보면은, 10머나를 한 머나씩 이렇게 다 나눠줬는데, 10머나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5머나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5골 차지할 권세를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골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어. 순교한 성도들이 다 그렇게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처음이죠. 왜 그러냐?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눈을 감겨놨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초유의 사건이죠. 이런 이야기 듣는 건 참 처음 듣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풀리잖아요. 쫙 풀리잖아요. 다 풀리잖아요. 오늘 성경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막혀있었던 성경들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쫙 열리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 네. 수도는 어디냐? 그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좀 큽니다. 완전히 큰데, 그게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지금보다 훨씬 큰 지역을 장악해서 새 예루살렘처럼 12문, 각 사방에 3개의 문씩 해서 사방에 12, 3, 4, 12개의 문이 가진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틀립니다. 이건 천년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성이죠. 큰 성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스를 찾겠습니다. 스가랴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발라기스 앞에 스가랴스 있죠. 스가랴 14장 찾습니다. 14장 16절 봅니다. 16절. 스가랴스 14장 16절 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목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숭배하려고 절기마다 올라온다. 절기마다 올라올 것이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온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저. 자, 이때는 전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절기가 되면. 그런데 만약에 안 갔다 그러면 거기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비를 안 주면 복식이 안 되겠죠. 비를 주지 않을 것인저.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안 오니까 창이람도 없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재앙도 준다, 재앙도.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비도 안 오고 재앙이 내려오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하여튼 절기 때만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천왕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아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자, 온 세계가 성결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모든 소치 제단에 있는 성물과 다름이 없을 즉 성과 속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 속의 구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을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즉 성과 속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세속적이고 이렇지만 세상이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거룩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많은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진정한 평화가 흐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11장 봅니다. 11장. 이사야서 몇 장 넘기면 11장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3절 봅니다. 3절. 이것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자, 마지막 그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징벌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사야서 65장 24절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을 찾습니다. 65장 20절. 이사야서 오늘 많이 찾는데요. 이사야서 65장 20절 찾아봅니다. (25장 90절) 찾습니다. 네,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런 말이 있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 밑에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사는 그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대. 나무가 거의 한 1000년 가죠. 그러니까 천년같이 사는데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뭐 감옥도 필요 없어요. 경찰도 필요 없고 법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악한 악인을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제가 딱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악인들을 바로바로 죽여버립니다. 바로바로 죽여가지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대단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11장 아까 봤던데 6절 보면 6절.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변도 없고 싸움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짓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 동물들도 먹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도 먹는 음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잡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초식 동물로 다 변합니다. 사자도 초식이 됩니다. 초식. 그래서 이제 사자가 짚을 먹고 누구를 잡아먹는 일이 이제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온갖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죠. 사람들한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없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성도들이고 전부 신자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나가면 전부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전부 성도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곧 온다. 천년왕국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줘야 돼요. 그들을 리드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29장 18절 찾습니다. 29장. 이사야서 29장. 좀 넘겨보세요. 29장 18절 봅니다. 18절.
지금 일은 제가 지금 찾는 이 구절들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구절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구절들인데, 천연왕국을 딱 열어보니까 전부 다 보이게 되죠. 29장 18절. 그러나 내 기머리가 체외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일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일까? 천연왕국이 되면 더 이상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병자도 없고 병신도 없고 기머리도 없고 소경도 없는 진짜 정말 건강한 시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다 밝고 환한 건강한,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천년왕국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41장 찾습니다. 41장 35장 찾고 넘어가요. 35장 10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항상 기쁘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대, 바로 천년왕국 시대. 더 이상 슬픔과 탄식, 지금은 보시죠. 기쁨과 즐거움보다 탄식과 슬픔이 더 많은 시대죠. 지금은 비극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다. 그때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영한 희락이 넘쳐흐르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1장을 찾습니다. 41장 18절 찾습니다. 41장 18절. 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41장 18절 보세요.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샘으로 샘 걸음이 되게 할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여기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우리나라 말로 잘못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게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 유대 사막이 있죠.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 가면요, 완전히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이런 죽음의 바다, 죽음의 땅들이 이제는 못이 되고 시내로 흐르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찾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찾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성경, 구약 성경 전부가 메시아 왕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 이제 47장 1절부입니다. 4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저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노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제단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수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원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확, 생명수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기서부터 스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흐르게 오르고 다시 1층처럼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하게 강이 된 생명수 강이 된 거예요. 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청량하게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엄청난 강이 되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나무가 전부 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인데 생명수를 먹었을 때 이 과일들이 얼마나 충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그냥 과일 나무들이 꽉 들어섰는데 생명수를 마셨으니까 이 과일들이 전부 생명 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온 세계에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텐데 순례를 하게 되는데 순례객들이 전부 그 강가에 가서 생명수 마시면서 생명수 마시면 그냥 온몸이 개운해지겠죠. 온 영이 맑아지고 생명수니까. 그 다음에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 과일을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아보겠습니다. 자, 그 좌우편에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6절. 인자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솟아가고 이 바다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천년왕국이 되면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어부 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목해야 돼요. 어부가 뭡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죠. 왜 고기 잡습니까?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육고기는 못 먹어도 생선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선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고기는 절대 못 먹습니다. 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걸 딱 볼 수가 있죠. 어부가 있을 것이다.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천년왕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분만 지금 읽어본 겁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아까 봤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가 만국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 때마다 숭배하며 다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비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가는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 6월절 지켜야 되죠. 6월절 지켜야 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 지키러 가야 돼요. 가면은 또 7.7절 지켜야 됩니다. 즉 성령 강림절도 지켜야 됩니다. 6월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는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면은 거의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 2달 머물러야 돼요. 머물면서 저희 성령 강림절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다가 또 한 2달 있다가 또 초막절 지키러 초막절 지키러 가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지키러 가야 돼요. 초막절 지키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그 갔다 오는 그게 일이에요. 늘 준비해서 물론 지방에 있는 교회도 있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절기 때가 되면 진짜 예루살렘에 진짜 예수님을 얼굴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게 그들의 최대의 즐거움이고 최대의 행복이고 최대의 이벤트고 그럼 매년 3번의 절기 지키러 가는 그게 그냥 일이라니까. 그거 하려고 모든 준비 다 하고 그거 하려고 모든 음식 주장만 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틀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예배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그 육체를 가진 그 천연왕국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데 한 200억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켜줘. 그들 속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죄성이 있어요. 아직도 육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 마지막 천연왕국 끝이 되면 사탄을 풀어놓습니다. 이 목행 무속행을 풀어버려요. 그럼 사탄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다. 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바다 모래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걸 보면 여전히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죄성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 믿음이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천연왕국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우리가 순교당하고 바로 천국 가서 그냥 영원 천국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뭐 하려고 쓸데없이 천연왕국을 세워가지고 또 사람들 또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또 비방할 건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또 그 사람 또 죽이고 그렇게 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냐 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 부활체를 입은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를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건설해 나갈 것인데, 다스려 나갈 것인데, 그 영적 지도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훈련시킨다.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당에서 정말로 천년왕국 시대에 이 영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리더자가 된다면 엄청난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천년이 어찌 보면 긴 시간 같기도 하지만 영원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영원 천국에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천년의 시간, 훈련 기간을 둔다는 사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 안 앉아있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고 인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줘요.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조그마한 이런 교회 단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엄청난 비전이 그렇게 열린다. 이걸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을 크게 가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자, 저를 보시고 지금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화두는 뭐냐? 화두.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순교당하고 예수님 위해서 순교당하고 영원한 이 부활체를 입으려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거룩으로 우리를 단장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때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과 구별되어야만이 우리가 순교의 반열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속과 늘 가까이 하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크게 다잡으시고 정말 이렇게 영원 천국과 또 천년왕국에 대한 큰 비전을 오늘 주셨으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